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함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세우소서.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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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을이 되어 온 세상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쁘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나무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알록달록 물들어가게 해주세요. 추운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은 차갑지만 따뜻한 손으로 외로운 이웃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가서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레위기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성경책 중에서 읽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주로 규례나 율법, 계명들 같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굉장히 읽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나 율법들이 이제 구약시대 아주 과거 옛날의 그런 제사법과 율법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과는 크게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이 레위기라는 책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성경의 그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읽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오경 중에서도 딱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 중에서 읽어야 할 책으로 바로 이 레위기를 추천해주고 꼭 레위기를 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레위기를 가장 기본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레위기가 왜 이렇게 기본이 될까? 과연 레위기라는 책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레위기라는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이 있다면 바로 이 레위기 19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주제이자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레위기 19장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라는 책 전체가 말하는 바는 결국에는 거룩,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해야 하냐,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당연하게 드러나야 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거룩이라고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들과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불량한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순수하고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 그러한 거룩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그 거룩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지금 이 레위기 19장 2절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6일 동안 있었던 모든 우리의 일들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을 창조해 나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들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내 삶을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뒤에 나오는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보아도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5절에서 8절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에는 그 제물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까지만 음식을 먹고 셋째 날에 어떻게 될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해 나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튿날까지만 딱 먹을 것을 남겨두고 그 셋째 날부터는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거룩이라는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거룩하라는 것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바로의 군대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의 어떤 살만한 땅을 갖지 못하는 그런 피난민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더더욱 연약한 자들을 챙겨야 한다라고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있었던 여러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 사람들부터 먼저 챙기도록 명령을 또 계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라 할지라도 또 피난민의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더 연약하고 더 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하라 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내면적인 경건의 수양을 한다거나 어떤 순수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정신 상태나 내면을 다스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았습니다. 쌍문동 한 골목에 이제 5가정이 같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즐겁고 또 감동적이게 풀어낸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1화부터 그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자 이제 각자의 집에서 자녀들을 시켜서 자신들이 이제 만든 그런 반찬을 다른 집에 이렇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제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극 중의 이름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뭐 정한이네 집에서는 이제 고기 반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기 반찬을 나머지 4집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또 덕선이네는 상추를 그날 이렇게 많이 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뭐 윗집, 옆집 다 이제 나눠주게 했고, 또 이제 뭐 다른 집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것들을 그 나물 반찬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나물 반찬을 이렇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반찬이 막 오고 가다 보니까 그 태기네 집에는 반찬이 몇 개가 없었어요. 반찬이 몇 개 없었는데 다른 집들에서부터 이렇게 온 반찬들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식탁이 아주 풍성해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1988년도만 해도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서로의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더불어 잘 살고 또 서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서 참 제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정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잖아요. 뭐 아파트들도 이제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경제 수준도 참 많이 높아져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또 굉장히 현대사회가 바쁜 사회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주변 이웃이 누구인지, 주변 이웃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남을 돕는 것도 인색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그 남을 돕는 모습에는 더욱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에게 나아가서 도와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주변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 것을 나눠줘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에 있는 그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에 있는 것 다 거두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서 가지고 갈 때 혹시라도 그 포도 열매 몇 가지를 떨어뜨린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다 주워서 가지고 오지 말라. 그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때도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따지 말고 몇 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의 모습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모습이 바로 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은 어떠한 나 자신의 인격 수양이나 내면의 훈련을 두고 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둘째 날, 셋째 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창조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남들과는 조금 더 담대하게, 남들과는 조금 더 너그럽게, 의연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조금 그들보다 못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웃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고 그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크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